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마나 얘기를 통로해주면 좋을까요? 자, 자기는 받겠습니다. 서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가운 가운데 있어서 후배님을 만나서 강민현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합니다. 긴 길에 오시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이 왔고 또 추위가 우리를 공습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또 갑니다. 또 눈이 왔을 때에 새벽 일찍부터 눈을 치우려고 트랙터를 가지고 운행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반주자로 또 지휘자로 또 교사로 안내원으로 헌금회원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있고 머리 안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또 손과 발이 있고 우리 몸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체 중에 단 하나만 아파도 단 하나만 유실이 되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가 아프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눈이 아프면 보지 못하고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또 2024년 이제 다음 주에 임명안이 발표될 텐데 어떤 직분이 발표되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로 믿습니다. 나은 사람 빠도 되겠지, 나은 사람 없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가 빠지면, 한 사람 빠지면 거기에 따른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중요하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보세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한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 있지만 또 나한 사람 빠지면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지만 차마 입에 내놓기 싫은 그러한 부끄러운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서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는 제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계모임을 해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개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이 왜 자랑스럽냐?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 이름이 성이 성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10개 개몽할 때 겁니다. 10개 천천히 열립니다. 무엇이 열리냐? 근원이 열립니다. 제 이름이 근본원, 근원원입니다. 서대원, 서서히 눈이 근원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 이름 자랑스럽게 여기시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줄 때는 아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해서 지어준 이름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태 속에 있을 때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일명 태명이라고 하죠. 또 태어날 때 새로 지어진 이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태명이 아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태명이 아닌 태어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하며 뭐라고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정광훈 같은 못된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이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못된 놈은 놈이라고 합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 못된 놈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납니다.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박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 매일매일 내리는 그 하늘 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하찮은 음식을 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직분을 갖고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죄의 짐을 물론요 현세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성탄절로 들썩들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 행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거부한 나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나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땅과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의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서 내일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성탄 전야전 오늘 아침에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으로서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첫 구절을 뗍니다. 특별히 마태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다리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다윗 왕을 매우 귀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계보를 세 부로 나눠 놨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여러분 책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할 것은 무엇이 반복되죠? 14라는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4대입니다. 그러면 왜 14대를 세 번에 걸쳐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세 번에 걸쳐서 14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강조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세 부로 나눠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사용하는가?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죠. 한글에 자음이 있죠. 자음 첫 자음이 뭡니까? 첫 자음이 뭘로 시작하죠? 기억이죠. 두 번째는요, 니은. 세 번째는 디귿. 네 번째는 리을. 다섯 번째는 미음. 그 다음에요, 예? 이응요? 비읍. 그죠? 그렇게 1, 2, 3, 4가 정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알렛, 베트, 김멜, 발렛, 바울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첫 자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TV나 그런 데 보면 다비드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분명히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비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근데 다비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렛, 그러니까 4번 달렛이라는 숫자가 네 번째 철자입니다. 그리고 바브 여섯 번째 철자, 그리고 달렛 또 네 번째 숫자, 이것을 도합하면 몇입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죠. 바로 다윗의 숫자를 3번이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며 이 다윗이란 14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누가 낳고 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성경을 2장부터 읽으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계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들은 거부하고 있지만 이분을 반드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윗의 숫자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유대인에게 소개하고 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의 씨앗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가 나게 되고, 그리고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남자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서 몸에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우리가 태 밖으로 나와서 공예하고 태어나서 오늘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20절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손모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요셉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띄워주세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약혼식을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죠. 요즘은 곧바로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서로 친구 간에 지내다가 서로 지인 간에 지내다가 어느 날 딱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딸이 보니까 너무 예뻐 보입니다. 내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내 사위 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이러지 말고 아예 우리 사고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약혼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혼례 일까지 어떠냐, 남자는 집을 천막을 마련하고 또 여자는 혼인 수업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 수업을 하는 그 가운데 이 귀한 돈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날 소문에 요새 너희 집에 네 약혼녀 있잖아. 그 약혼녀가 바람 피웠대. 뭐라고요? 바람 피웠대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듭니다. 뭔 일이야? 그럴 일이 없어.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어떠냐? 아기를 잉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처녀가 잉태해서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날 거죠. 근데 하물며 당시의 유대 율법에는 처녀가 남편이 아닌 바람을 피워서 잉태하게 되면 어떠냐?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만약 이대로 이것이 들통나게 되면 이 아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냐? 조용히 약혼을 안 했다고, 없었던 걸로 조용히 지우려고 했던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의 아내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 되어오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마리아와 정혼하고 약혼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냐? 천사가 와서 바로 성령에 잉태되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실 때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작정 남이 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갔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13세에서 14세 혹은 15세 정도 된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인데,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진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냐냐?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몸에서 뭐가 떠납니까? 뭐가 떠나죠? 혼이 푹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가 함께 지냈던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 중심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때, 열매를 먹을 때 그걸 가지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켰습니다. 왜요? 그들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으면 하려고 정령껏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대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곧바로 꽥 하고 사약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하냐? 사단의 시달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안에 사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니까 다윗이 수고를 타면서 그 나쁜 영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존재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둘 때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첫 번째 원죄와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는 뭐냐?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11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그들이 흠 있는 것, 더러운 것, 그래서는 안 될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아라. 그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떠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 그 헌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떠냐?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합니다. 레위인이 다른 일을 합니다.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어떠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것은 강제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분하여 드리면 너희들이 복을 받나 아니 받나 시험해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부유해 오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을 뱀에게 저주를 퍼부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모아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열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 했지 아까? 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불교를 믿어라, 마호메스 믿어라, 이슬람을 믿어라, 뭘 믿어라 하면서 엉뚱 깽뚱한 것을 들이대면서 가짜를 들이면서 이거 먹으면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예는 억압받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걸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담에도 생각나는 것이죠. 뭐 도둑이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거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낳습니다. 죄가 어떻게 합니까? 자랍니다. 이 자라서 어떻게 하냐? 결국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면서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작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 승진, 건강, 승리, 또 선물 등 엄청난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복, 구원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형상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기운의 영을 넣어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고 이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죽음 후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빛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자로 있지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출입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요즘은 힘들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앞에는 예수라고 하고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뜻이 뭐라고요?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기 안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이걸 들이쉬고 내뱉습니다. 이걸 호흡합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근데 언제 가장 공기가 산소가 급할까요? 폐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호흡하도록 만드는 거죠. 분명히 공기는 존재하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절되었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 갈 수 없는데 교제할 수 없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가 가까우니라 수업 무거운 자들아 다 비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경 나왔습니다. 잘하나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살피려고 했고 고통을 주려고 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저희가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됩니다.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그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미리할지라고 하시는데 이 상이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무작정 행사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